오늘 말씀은 시편 1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감사절에 제일 많이 읽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이 들으셨죠? 가장 자주 읽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라는 말을 모든 일로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래?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찾아보니까요. 범사라는 말이 개역 성경, 그러니까 옛날 번역에는 25번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럼 새 번역 성경에 얼마나 나오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나와요. 범사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옛날 말이다 생각하고 안 쓰고 지금 데살로니가 5장도 모든 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일이죠. 우리 새 번역 성경이 번역했듯이. 그리고 매사, 모든 일. 그러니까 범사에 그러면은 모든 일에, 늘, 항상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도 in everything 그리고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감안해서 읽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로 아마 사도 바울도 염두에 두었을 텐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했을 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는 머리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어도 고난을 겪어도 그러니까 압박을 받아도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조차도 감사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말했을 테죠. 오늘 읽은 시편 138편의 시인의 노래에서는 아마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이 대목에 해당할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시편 138편의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절 설교만 지금 한 30번째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서. 그러니 뭐 또 새롭게 할 말이 있겠어요. 이건 고문입니다. 거의 고문에 가까워요. 그 찾아봤어요. 뭐 좋은 거 없나? 재탕할 거 뭐 없나? 한번 찾아봤어요. 뭐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실 테니까. 그래도 가까운 과거 거 말고 좀 오래전 걸 찾아보자. 컴퓨터 안에 다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참 제가 어떤 트렌드를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구나. 뭐냐 하면은 한 15년, 20년 전에는 주로 그날 읽은 성경 본문을 해설하는 설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문 이게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이다.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올바른 뜻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런 욕구가 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요즘으로 오면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 걸 보니까 그날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는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시만 한 5개 읽었더라고요. 그것도 시편에 나온 시가 아니라 요즘 시인의 우리 한국 시인의 시를 한 5편 읽은 것으로 그 감사절 메시지를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저도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쨌든 범사에 감사라는 귀절을 제일 많이 읽는데 그러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게 무슨 뜻일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감사해라. 그건데 그게 과연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고 말한 걸까? 그렇게 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한 걸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모든 일에, 매사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공경에 처하더라도 과연 감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게 맞는지, 그게 옳은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든 겁니다.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저같이 평생을 비교적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데 평탄하게 살았어요. 어려움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런 저도 어떨 때는 정말 힘들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 죽고 싶다 할 때가 있었겠죠.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범사면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럴 때도 감사하라는 건데 그럴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기 힘든 거를 권고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이고 바울의 말씀이지만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범사에 감사를 어떻게 하고 살아 도대체. 그거 안 되지. 예를 들어서 12식구 참사를 당한 자녀를 가진 부모한테 가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 감사하십시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이 일도 감사해야지. 이것도 무슨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사람이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 사람이고요. 제가 오늘 감사하라는 그 감사절 메시지를 말씀드리면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못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무슨 남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사어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부사어 가장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사어가 그래도라는 부사어입니다. 그래도.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에서 제가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를 인용했더군요. 재탕하겠습니다.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합니다. 제목이. 가장 낮은 곳에,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끊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천사 같은 김종삼, 박재삼 그런 착한 마음을 버려선 못 쓴다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쫓겨나고 인기 여배우가 골방에서 목을 메고 뇌출혈로 쓰러져 말 한마디 못해도 가족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 중환자실 환자 옆에서도
힘을 내어 웃으며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속,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섬 그래도,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속에 더 아름다운 피 묻은 이름, 그 가장 서러운 것 속에 더 타오르는 찬란한 꿈. 그러나 다 그런 섬에 살면서도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섬, 그래서 더 신비한 섬, 그래서 더 가꾸고 싶은 섬 그래도, 그대 가슴 속에 따스한 미소와 장밋빛 채운 이글이글 사랑의 눈이 부신 영광의 함성, 그래도라는 섬에서 그래도 부둥켜 안고, 그래도 손만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강을 다 건너 빛의 뗏목에 올라서리라. 어딘가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는 평화로운 그래도 거기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시 앞에는 그래도가 이거 허구의 섬이로구나, 이거 존재하지 않는 섬을 노래하고 있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이상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뒤에 가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바로 그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그래도라는 겁니다. 그래도는 도자가 붙어 있으니까 섬 같아서 그래도 하는 거죠. 그래도라는 부사 참 소중하게 읽었습니다. 이게 아마 바울이 얘기하는 범사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부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사어는 오죽하면입니다. 오죽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뭐 읽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12월 초에 시작한 오렌지 카운티 모임에서 첫 모임에서 읽으려고 제가 제시한 책입니다. 정지아라는 소설가가 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입니다. 250페이지, 작은 판형에 250페이지,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저희 집에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불이 나갔어요. 전기가 나가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책 몇 권을 들고 동네 찻집에 갔습니다. 찻집에 가서 마저 읽으면서 내가 나이 60이 넘어가지고 창피한 것도 모르더라고요. 막 그냥 울음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이 그냥, 그것도 그냥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창피해가지고 막 좌우를 살피고,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아도 다행이었는데, 오죽하면이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책에 작가가 의도적으로 그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자기 아버지가 입에 붙이고 살았던 말이에요. 정지아라는 작가는 오래전에 빨치살의 딸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이건 자기 얘기였는데 이거는 자기 아버지 얘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빨치살입니다. 그런데 감옥살이를 오래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도 못 짓는 분이, 그 다음에 거의 무학이에요.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신 분인데, 그런 분이 그 고향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고향에서 살아가면서 그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문상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몰랐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입에 붙이고 살았던 말이 오죽하면입니다. 자기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비참한 빈농의 생활을 하면서 계속 사람들을 집에 들이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네. 그리고 자기 와이프한테 집에 데리고 가서, 우리가 잘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면, 아니 딸내미 방이 있는데 거기서 자면 되지. 이렇게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전라도 사투리가 진하게 나옵니다. 정말 꼭 읽어보세요. 오죽하면. 감사란 외부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저도 입이 부르트도록 많이 한 말입니다. 그건 나의 삶의 태도지, 주위의 환경이 어떤 나에게 감사할 조건을 준다고 해서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라는 말을, 그런 생각을 저는 버리지 못합니다. 환경도 중요하죠.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것이 사실, 그 환경은 허구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거짓말하고 허구는 다른 겁니다. 거짓말은 사실에 관한 거고 허구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거짓말도 믿으면 호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1975년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975년도에 나온 독일 영화 거짓말쟁이 야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건 헐리우드에서 또 리메이크한 영화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했을 때는 라빈 윌리엄스인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나오는 영화예요. 원래 원작은 소설이고 그 다음에 75년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무슨 영화냐면은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가장 열악했던 상황 1944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게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야곱이라는 주인공이 야간 통금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독일 경찰에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서 경찰서에서 우연히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군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소련군이 몰려오고 있다 라는 뉴스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보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듣는 거예요. 근데 잡혀간 이 야곱이 그 뉴스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곧 우리가 해방될 날이 곧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근데 대부분은 죽이는데 그런 사람을 통금 위반한 사람들 죽이는데 뭐 그냥 막 마구 죽였으니까 죽이는데 운 좋게 안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 게토로 돌아왔습니다. 그 자기가 들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야, 지금 연합군이 몰려오는데 조금만 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더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있잖아, 사실 숨겨놓은 라디오가 있거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는데 이거 라디오 가지고 있는 거 알면은 내가 잡혀가서 죽으니까 내가 듣고 얘기해 줄게. 그리고 매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왔다 뭐 곧 있으면 해방된다 막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져.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친구 한 사람한테만 이실직고 한 거예요. 사실 내가 라디오 있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 사람 자살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곱이 야, 이거 거짓말 계속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계속해. 결국은 종년 때까지 그 동네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거짓말쟁이 야곱이라는 영화입니다. 저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있죠.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정신의학자죠.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런 게 나와요. 1944년도 크리스마스 때쯤 돼가지고 그 유대인들 수용소 안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이제 곧 끝난다, 전쟁이 곧 끝난다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게다가 또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거를 인내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가 바뀌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1945년 1월이 됐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1944년 12월 15일부터 1월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평소보다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도라는 섬은 허구입니까? 실사입니까? 그래도라는 섬은 우리의 이상에만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의 현실이 바로 그래도입니까? 시인의 그래도는 거짓말입니까? 허구입니까? 야곱의 말은 거짓말입니까? 허구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전에는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거의 강박관념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 다른 얘기 최소화하고 예화는 들지도 말고 이게 제 이 설교 철학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옛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려면 뭐하러 그냥 읽고 말지 설교를 해. 저는 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을 말씀, 제가 하는 얘기가 암만 시덥지 않아도 우리가 들을 말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딴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뭐 성경 말씀에 얽매일 필요 없다. 이게 요즘 저의 목회 생활 후반기에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밑자락을 이렇게 깔아놓고,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한 심리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2002년도에 받은 사람이 있어요. 데니엘 카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행동 경제학이라는 아주 유명한 한참 핫했던 그런 분파의 리더였었죠. 이 사람이 Thinking Fast and Slow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 번역돼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돼 있는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아주 터무니없는, 원제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번역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제목은 뭐냐면 빨리 그리고 느리게 생각하기입니다. 빨리 생각하는 건 우리 현대인들이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빨리 생각하죠.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하거나 따져보거나 뭐 검증해 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이 양반은 때로는 우리가 느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천천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암만 할 일이 많고 바쁘고 그래도 조금 숨을 좀 몰아쉬면서 좀 심호흡을 하면서 시라도 한 편 읽고, 그럴 시간, 영화라도 한 편 보고 드라마라도 한 편 볼 시간, 그런 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마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바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천천히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은 느끼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느끼는 시간. 그러니까 뭘 느낄 새도 없이 그냥 휙휙 지나가잖아요. 뭘 느낄 새도 없이, 생각할 새도 없고 느낄 새도 없이 휙휙 지나가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거슬러서 그렇게 막 급류가 몰아친다 그래도 거기 휩쓸리기만 하지 말고 좀 제자리에 잠시라도 서서, 거꾸로 가진 못할 망정 제자리에 잠시라도 서서 좀 생각해보고 느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닥달을 당하고 살고 몰아침을 당하고 사느냐 하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기에는 저 유명한 막스 베버가, 이제 사회학과 나온 티를 좀 내겠습니다.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아주 명저를 썼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왜 가톨릭 지역이 아니라 특별히 프로테스탄트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느냐? 왜 하필이면 그러니까 개신교가 왕성한 지역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했느냐? 그것도 그 개신교 중에서도 어떤 개신교냐 하면은 예정론을 믿는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날 때부터 하나님이 얘는 구원받을 놈, 얘는 지옥 갈 놈 정해놨다 이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predestination, 예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용 써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예정돼서 구원받기로 돼 있으면은 지옥 가려고 용 써도 못 가. 그놈은. 그 다음에 지옥 가기로 돼 있는 놈도 여전히 지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어떻게 예정돼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도록 예정돼 있는지 지옥 가도록 예정돼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없애야 돼. 불안을 어떻게 없애느냐? 착하게 살고 근면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그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 지역에서 발달했다라는 게 막스 베버의 주장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예정론이라는 것이 사람을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닥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초기에 유럽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안 믿죠?
우리 다 예정론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습니다. 장로교 전통이라는데 제가 장로교 목사이자 제자의 목사면서도 저는 안 믿어요. 원죄도 안 믿고 예정론도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뭐에 닥달당하고 있느냐 하면은 소비에 닥달당하고 있어요. 쓰라고, 소비하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다 생산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산보다 소비가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소비하라고 지금 등 떠밀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소비해야 사니까. 자본가들이 소비해야 사니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불안한 겁니다. 소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요. 느낄 여유도 없고, 그래도라는 걸 생각할 여유도 없고요, 하물며라는 걸 생각해 볼 여유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범사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닥달당하고 있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누군가 날 몰아치고 있다는 거.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나를 쇠뇌하고 있지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나를 내몰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좀 이렇게 잠깐 서가지고 좀 심호흡을 좀 해야 돼요. 가만. 그만 몰아치라고. 나 그냥 여기 잠깐 있을래. 너 나 자꾸 몰아치는데 되든 안 되든 거꾸로 좀 가볼래. 이거 좀 하고 살자. 범사에 감사는 못해도 하물며 오죽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천천히 품격 있게 범사에 그래도 오죽하면,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